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과도 같은 절기라는 게 있는데 절기 때마다 성경이 낭독되곤 하였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아가서가, 장막절에는 전도서가 읽혀집니다. 그리고 77절이나 오순절에는 룻기가 낭독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77절, 오순절 그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룻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해하거나 외면하는 이가 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누리는 이가 있듯이 룻기 안에도 그 사랑을 사랑하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사랑을 알아보고 귀히 여기며 또 사랑하기에 희생을 하고 더 큰 사랑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만족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며느리의 룻의 더 큰 행복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는 사랑을 합니다. 지금이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 말하며 거부간의 사랑은 없다 말하는 시대이지만 남편, 아들들, 또 물질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남편을 잃고 또 외국에서 괜히 눈치 보며 고생하는 며느리 룻에게 동병상련이 느껴지고 모성애가 생겨 딸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룻이 자신의 딸이라면 다시 새롭게 살아가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듯이 룻 역시 재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가난에서 벗어나 가정을 이루고 이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기에 너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찍 죽은 아들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 죽은 아들들과 남편의 명예를 이 결혼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이미 떠난 가족을 향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혹시라도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 땅까지 다 팔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을 위해 가까운 친족이 와서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값을 치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친족을 구원해 주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애롭고 가난한 며느리 룻도 구원해주고 사별한 남편과 아들들이 가난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오직 땅에 떨어진 보리와 일용할 양식만 생각할 때 나오미는 이미 고엘 제도를 시행해 줄 수 있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 며느리의 결혼까지 바라봅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모든 것이 고엘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둘이 가정을 이루고 곧 태어날 아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할머니가 돼 있을 자신의 모습까지도 미래와 소망의 도화지에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 속에 힘이 있다. 여호와의 힘을 신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진정 보아스답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고엘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보아스 안에 있다.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힘과 능력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론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오미는 지금 이때는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할 때가 아니라 보아스 속에 감추어진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쟁취할 때라 여겨 적극적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청혼하게 되는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림이 아닌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전략은 잘못하면 당사자인 룻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우스운꼴 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대로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대만 가질 뿐이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모압 출신 외국인이 현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먼저 프로포즈 한다는 게 너무도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며 결국 룻의 프로포즈가 실패하고 흉흉한 나쁜 소문만 날게 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고난들을 감당해 나갈 것을 작정하며 담대히 시도합니다. 룻 역시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과감히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왜요? 이제 개종한 뒤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시어머니의 깊은 생각을 존중하니까, 보아스 역시 너무 인격적이고 믿을만 했으니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 고일되고 싶으니까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어려운 고난과 비난도 감수하며 순종한 룻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도 진정 고일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동안 어려운 고난과 핍박, 비난도 때로 얼마든지 충분히 찾아올 것을 인지하며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청혼의 방법은 보리 추수하고 그것을 키질하는 그날 밤을 디데이로 정합니다. 그날은 1년 농사를 수확하여 모으는 날이기에 보아스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키려고 직접 현장에서 숙식하게 됨을 알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보아스가 어디에서 계속 쉬고 잠을 자는지 조사해서 알아둡니다. 그곳은 7절에 보니 타작마당, 곡식단 더미 끝쪽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날 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함께한 뒤에 마음이 즐거운 채로 그곳으로 가서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을 본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그곳으로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눕는 발쪽에 눕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발쪽에 뭐가 자꾸 걸려 깹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이라 놀라서 당신 누구야 물어보니 그때 룻은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바로 프로포즈, 청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가 실패하고 혹시라도 소문이 나서 입장이 애매해질지라도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아스 안에 있는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먼저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일 제도로 인하여 언젠가 다른 친족과 결국 결혼해야 할 것이라면 아무나가 아닌 될 수 있으면 믿음 있고 인격적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룻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시어머니의 선택이 너무 옳은 것 같아 난감함을 이겨내며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당돌한 그녀의 간청과 고백에 놀라긴 했었지만 룻이 혹시라도 모멸감을 느낄까봐 따뜻한 눈빛과 여유 있는 말투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막상 청혼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미안해하는 룻 입장에서 보아스의 말은 큰 평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미칠 듯이 뛰는 심장이 차분해지고 긴장되어 움츠려든 그녀의 수줍은 어깨를 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계속 이어서 말해줍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게. 너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룻아,
네가 갑자기 내게 이렇게 다가오고 먼저 고백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 너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나에게 청혼을 해주다니 내가 복받았지. 그런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고일제도 형식상 순서가 있고 그 순서로 따지자면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해 주길 부탁한 뒤 정식으로 내가 네 말대로 결혼하고 고일해 줄게,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를 처참히 응징하는 것이 아닌 다 빼앗겨 주겠다 말씀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까지 다가와도 응징하거나 불편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넌 현숙한 여인이야 말하고 너의 말대로 다 해줄게 하던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발치까지 거침없이 찾아온 성도들을 무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 주시며 칭찬하시며 평안 주시며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성령님의 친절하고 친밀하며 따뜻한 감동은 룻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에게 당돌이 나아가듯 우리도 주 날개 및 나 거하길 소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은총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두 다 크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하고 기업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하며 룻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어주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 고혈해 주실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